다윗 광야 학교에 입학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시려고 선택해서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 가족들의 시선으로는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시선, 인간의 시선으로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왕이 될 만한 제목감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애굽에서는 어린아이를 죽여야만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안 죽였어요. 다른 부모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모세의 부모가 안 죽였어요. 근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안 죽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 보셨나요? 못생겼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요, 저희 하민이 처음 태어난 그 모습 보고 이렇게 저에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물짜서 으따쓸까이. 갓 태어난 저희 하민이가 정말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눈에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의 눈에 우리는 이뻐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실 때 이뻐 보시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제한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 왕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죠.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고 곧바로 다윗이 왕이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과 준비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누구였냐면 어부들이었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물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해변을 이렇게 거니시다가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발견하세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많은 말도 안 해요. 딱 한 문장 얘기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때 보면요, 질질 끓는 사람은 잘 안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요, 신앙생활 하겠다고 딱 결정해서 교회를 딱 온 사람들은 신앙이 제대로 돼요. 그런데요, 이 핑계 되고 저 핑계 되고 이 상황 되고 저 상황 되는 분들이요, 10년이 지나도 그 상태예요. 본인은 10년이 됐으니까 신앙생활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한 문장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듣고 이 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고동락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뭐 했을까요? 밥 얻어 먹었을까요? 훈련 받은 겁니다.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이 집 밖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집 밖에서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술 취했다고 조롱을 해요. 여러분,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 방언 기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방언 기도가 신기했나 봐요. 엄마는 왜 스쿠류바 찾아? 스쿠류바 이런다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이상해한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니까 의아해하면서 이상해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거 술 취해서 헛소리한다 이렇게 조롱을 하게 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이제 나섭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스스로 수제자인 것 마냥 늘 나서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죠. 3년 동안 훈련받으면서 알게 된 복음을 술 취했다고 조롱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된 사람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훈련되신 분들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교회 다니는데 네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몰라?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뭐 하는 걸까요? 아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바른 믿음이 아니면 교회에서 지옥 갑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대로 내둔대요. 왜냐? 농사 지을 때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놔둔 이유는 추수 때가 가까웠을 때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같이 뽑아지니까 그냥 냅둔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다 알곡 진짜 양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제 바람이죠. 이곳에서요, 어떤 분은 정말 알곡일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알곡인 척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하기를 진짜 알곡이 되는 은혜가 우리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자신이 알게 된 3년 동안 훈련된 복음을 가지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복음을 논리적으로 외친 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할 때요, 예수님 전할 때 혹시 기회가 있을 때 너 예수님 왜 믿냐,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막 두서없이 전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부흥하는 거요, 담대하게 전할 때 부흥하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설교했는데요,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와요. 저는 이런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또 설교하거든요. 그때는요, 남자만 5,000명이 회개를 해요. 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멸치 잡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TV나 이런 데서 멸치 잡을 때 그물을 딱 털면 멸치가 어마어마하게 막 보이잖아요. 그물이 한가득이에요. 그런 그물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였던 베드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여기 있는 모두의 작은 움직임과 작은 헌신들이 합해져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요, 나는 나이 먹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거 너무 존중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그게 얼마나 큰 불신인 줄 아십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나이 먹었는데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런 겁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은 봉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다.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일 잘하고 계시죠? 아멘.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 충성되이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는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안 하시더라도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서 믿음의 훈련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어린 청년인 다윗이요, 왕이 될 가능성은 있었지만 아직 왕이 될 만한 그릇은 아니었습니다. 나이도 문제고 왕으로서 정치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도력도 아직 부족했고 아직은 미숙한 상태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면 왕으로서 준비하고 훈련된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대부분, 성경에서 대부분 어디로 데리고 가는 줄 아세요? 광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는 좋은 땅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땅이에요?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땅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광야는 안 가봤는데 출애굽해서 이제 에돔 지역을 지날 때 에돔 광야를 직접 걷고 그곳에서 하룻밤 자는 그런 경험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요, 정말 그곳은 죽음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더위와 또 겨울에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희한하게요, 영하로 안 떨어져요. 근데 너무 추워요. 풀이 없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 곳에서는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냐면, 아이고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아무나 쓰시지 않아요.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셔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순식간에 열국의 아버지가 된 게 아니에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75살에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언제 이루어 주시냐면 100살에 이루어 주셨잖아요. 이삭을 그때 주세요. 그럼 25년이란 기간 동안 뭐 한 거냐면 광야에서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셔서 반드시 훈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0대 소년인 요셉에게 꿈을 주시죠. 근데 그 꿈을 이루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광야 학교로 보냅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가고요, 그곳에서 억울하게 종살이합니다. 이게 요셉에게 주신 광야 학교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 학교가 끝나는 지점에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광야 학교가 끝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서 애굽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광야 학교를 끝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광야 학교를 잘 마치고 졸업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광야를 겪고 있는 영역이 있으세요? 이 광야를 잘 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이 질투를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위기는요, 하나님이 인준하신 광야 입학 허가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인하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세요. 왜요?
광야 끝에 주실 축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동태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앞에 다윗의 이야기는 이래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사울의 궁전에 수금 타는 자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이는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으로서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일으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골리앗을 이기면 왕의 사위가 되게 하겠다고 왕이 약속을 해가지고 왕의 사위도 됩니다. 왕의 큰아들인 요나단과는 의형제를 맺어가지고 아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해요. 이런 상황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대로 다윗이 왕이 됐으면 다윗은 아마 사울처럼 끝이 안 좋은 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왕으로 삼지 않고 훈련할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 훈련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취하신 거냐면 사울의 악함을 취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못되게 굴 때 있죠. 힘들긴 해요. 광야죠. 죽음 같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사울 때문에 잘 나가는 듯해 보인 다윗에게 이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사울은 다윗의 누구예요?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장인어른, 가족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 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상처인데 가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면 더 큰 상처, 더 큰 어려움이 다윗을 덮친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언급했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라는 곳은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4,00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법전이 발견됐던 어마어마하게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최고의 도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곳에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합니까? 안 떠나고 싶어 합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런 곳을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도시로 옵니까? 도시로 와야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던 이 지역으로 가야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오히려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는데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축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기다리고 있었던 게 뭐였냐면 기근입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우리 아브라함 배웠을 때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복이 아니라 기근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닥친 위기와 고난이지만 이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에 놓인 거냐면 광야학교 학생으로 입학한 상태에 놓인 겁니다. 여러분, 광야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성령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탁월하게 준비하고 훈련시키셔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이제 적극적인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 준비의 끝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가 되죠. 여러분, 야곱이요, 형 에서가 가진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뭘로 이것을 사죠? 팥죽한 것으로 삽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요?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예상 밖의 위기가 찾아왔고요. 예상 밖의 위기가 찾아와서 도망간 라반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사냐면 21년 동안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광야 같았죠.
무려 21년 동안. 광야가 짧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요, 짧은 기간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은 40년 광야였어요. 죄송합니다. 25년. 모세가 40년 광야. 요셉은 13년 광야. 야곱은 21년 광야. 정말 빠르게 끝나면 좋겠는데 이 광야가 이렇게 길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에 광야가 탁 찾아왔을 때 빨리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광야가 이렇게 길었어요. 21년에 이제 이 부당한 대우를 끝마치고 야곱이 고향이 그리워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때 야복강에서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가 그때 끝이 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으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언제까지 씨름했는 줄 아세요? 그냥 잠깐 씨름하고 말았나요? 이길 때까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겨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씨름하다가 그냥 져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씨름하다가 져주는 시점까지 계속 씨름해야 돼요. 그 씨름 끝에 하나님께서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뜻인 야곱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그때부터 야곱의 삶은 축복으로 바뀐 겁니다. 광야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위기라는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성숙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만한,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 여러분 그렇게 다윗 충성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사울이 창을 들려 죽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도피해요. 도피해서 그때부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요? 광야의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근데 광야에서 삶을 살 때 다윗이 뭐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광야를 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이런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의 대부분의 시는 언제 쓴 거냐면 이 광야 때 쓴 거예요. 다윗이 그때 뭐 한 거예요?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또 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시간에 왕으로 딱 세우십니다. 너무나도 어이없게 사울 왕이 죽고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도 죽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윗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사람의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일들을 열어주시고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광야일수록 씨름해야 돼요. 그렇게 씨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한 것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비결을 알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편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이에요. 시작.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고난 전에는 순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이끌어주는 걸 아니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뭐 할까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71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는 좋았습니다. 그 때문에 나는 주의 법령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지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진짜가 드러나거든요. 이분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보면 고난을 딱 직면해 봐야 돼요. 어려움을 직면해 봐야 돼요. 근데 그때
정말 말씀 앞에 딱 서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구나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난을 피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또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니 그분이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겠지.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사용하시려는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 19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의로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의 의가 내 의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을 수 있대요. 그런데 많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한대요? 모든 어려움에서 구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구해 주실까요?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도 많이 씨름하고 있는데요. 부족합니다. 주님이 져줄 때까지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달달 볶죠. 성경 공부해라, 기도해라, 달달 볶잖아요. 더 볶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20,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루에 10분, 20분도 기도 못하면서 기도의 양이 다 채워졌다고 말씀하시는 분, 씨름 많이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목자교회 목사님이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1시간 기도하기. 너무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정도 씨름은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더 씨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야곱의 상황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른 말씀을 일부러 읽지는 않았어요. 다윗이 생각지도 않은 위기가 와가지고 피해요. 그래서 피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이후부터 계속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힘든 광야였겠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았다니까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어려우면 하나님 안 붙잡게 돼요. 이상하게 어려우면요,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고요. 이상하게 어려우면 다른 사람들의 위로받고 싶어요. 특히 여러분, 요즘에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 관계 때문에 광야를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아파하죠. 여러분,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르는 사람에겐 상처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상처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냐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사람들을 만나보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스스로를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고 저 사람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조금 풀립니다. 누군가가 얘기하면 다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들어주고 공감해 준다고 그 상처가 궁극적으로 다 치료되시던가요?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인해서 혹시 사람과 관계 속에서 광야를 겪고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피하기 이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먼저 씨름하세요. 씨름하는 중에 사람들에게 얘기하실 때 여러분, 그때 놀라운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달에 이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상담 프로그램 진행했잖아요. 부천 중동에 있는 좋은맘 상담센터 센터장님이 오셨어요. 이제 제가 그 센터장님이랑 친구여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의 철학을 듣게 됐어요. 이 친구의 철학이 뭔 줄 아세요? 본인이 수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했대요. 뭐 옥상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케이스가 너무 많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완전하게 살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고백이 이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는 건 상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복음으로 살릴 교회를 찾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다음 세대 아이들은 우리 교회로 보내줘. 내가 복음으로 계속 양육할게.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광야를 끝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복음을 이길 때까지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일들로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겁니다. 다윗이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10절 이후부터 광야가 시작돼요. 다윗 광야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이 광야 도망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끝내주셔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광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걷고 계시는 광야 너무나 다양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 내가 끝내고 싶다고 끝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끝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끝내기 위해서 할 방법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씨름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했던 그 씨름으로 시편이 나왔던 것처럼 그 씨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놀랍게 하나님의 시간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